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일들이 몇 군데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던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때 바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하고 스데반을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사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고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지.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온 교회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분들을 일곱 집사님들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들이 마을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출신 이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거나
그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은 사람, 그중에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중에 유대교 골수분자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 논쟁의 주제는 성경과 율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무너졌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이 복음을 듣고 유대교인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지금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양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고 진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은 다 폐하여졌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유대교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성전과 제사거든요. 이게 충돌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 저들이 아무리 율법 공부를 많이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논쟁을 해서 내가 내 주장을 펼 수가 있죠. 그러나 서로 의논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설득을 당하고 내 자기 논리가 틀리면은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이고요. 그런 사회는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그리고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논리가 틀리고 자기가 설득력이 없으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논리적으로 맞는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자, 이 고발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으로 스데반 집사님 오늘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장면이 7장으로 넘어와요. 7장으로 넘어오면은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되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모세를 모독했느냐? 너희 죄를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 모독한 게 아니고요 하고 자기 변명을 막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되면 변호사를 막 사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재판하면은 훌륭한 변호사만 사면 있던 죄도 없어진대요. 김현장 변호사 사면은 정말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어지는, 변호사만 잘 쓰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호의 변호의 기회에 이 위기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관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당신들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요. 아직 몰라서 그렇고 미련해서 그렇고 마귀에 미혹돼서 그렇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고 설교를 쭉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긴 설교입니다. 무려 2절로부터 53절 엄청난 분량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보면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주저리 적어놨을까 하지만요. 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듭니다. 아니 설교를 마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사단 마귀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강력한 설교였다. 설교 내용을 잠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보면은 구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크게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세 분의 이야기를 주로 해서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이배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종들을 세워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너네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 51절 말씀 보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있던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그래 왔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52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다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냐? 하고 담대하게 그 죄악을 폭로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5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와. 불편해.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나 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죽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찔러봤자 아프지도 않아.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렇지.
내가 눈 감고 있었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 양심에 찔림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죽었든지 그 말씀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강당은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선포되는 그런 강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양심 마음 하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도련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양심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런데 사람이 그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전에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다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데 오늘은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 그 찔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찔림이 올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여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찔림이 왔지만 이를 갈고 길을 막아요. 이 길을 막았다는 표현이 참 그래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공격을 가하고 끌고 나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를 갈고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55절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고함을 지르고 스데반을 향하여 막 달려드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달려드는 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무리가 치러 올 때 악한 환경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저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저들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도는 어떤 분이 성도일까요?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고 힘든 일 한 번도 생기지 않는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이 그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낯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두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세상에만 주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용서할 수 없고 오랜 세월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용서하지만 내게 결정적으로 저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 저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래 어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신데 내가 어찌 원망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 억울하게,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눈이 터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죽으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겠다.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예,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벌떡 일어서 계셨다는 거예요. 일어서 계셨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힘들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말씀하는 것이, 스데반아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나도 안다, 나도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저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내 마음을 찌른지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러나 스데반아, 내가 십자가를 승리했는 것처럼 너도 승리하거라. 조금만 힘을 내거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렸기에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스데반이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죽음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잠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죽는 자는 사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사울, 훗날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유대교의 엘리트, 스스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유대교를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 골수분자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는 거예요. 사울이 옷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책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사울을 낳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시고 사울을 낳게 하셨을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 하면요, 사울의 전도를 받아서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라서 그 이후에 사울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치의로 너가 사울의 질병과 사울의 건강을 늘 돌보면서 항상 돕던 주치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데, 아니 누가가 스데반이 죽는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그 설교했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설교했던 내용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누가가 어떻게 알고 적었겠어요? 성령이 알려주셨다? 그것도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들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사울은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비록 매를 맞고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바울은요 기뻐하노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목까지 감당해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선봉에 섰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복음의 길을 중단하랴? 내가 어찌 포기하랴? 끝까지 기쁘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찬양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령으로 한 모든 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썩어도 더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5년간의 선교 준비를 해서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어느 부족에게 선교를 할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너무 사나운 부족이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부족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1956년 1월 초에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백인 선교사들이 아우카 여인들을 납치해 간다 하고는 소문을 냈고 격분한 원주민들이 몰려와 창으로 강가에서 그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때 선교사들은 짐승이나 다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창을 들고 오는 저 사람들에게 총 한 방만 쏘면요 다 물러갑니다. 한 사람 죽고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들은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총을 쏘겠느냐 하고 총을 품고 창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29살 엘리엇은요 신혼이었고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5명의 선교사,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의 수석 졸업자고 엘리트들이 5년간이나 준비해서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미국 전역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잡지인데 라이프지라고 하는 유명한 큰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 이 사건을 다루는 10몇 페이지에 이르는 기사가 났어요.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 하면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무익한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고 제목이 붙고 특집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이때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의 남편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낭비라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후 4년 후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가 되어서 그때 낳은 딸 벨라리를 데리고 다시 그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의료 선교를 떠나지요. 다행스럽게 아우카족은 이 여인의 문제로 흥분했던 것처럼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아주 품는 그런 종족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선교하는 데는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니까 어느 날 추장이 찾아와서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 남편의 사랑을 안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추장부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아우카족은 전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92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이 되고 성경을 하나님께 올리는 번역된 성경을 올리는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엘리엇을 죽인 바로 그 청년이 그곳에 목사로 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복음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쓴 일기에 적혀 있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이 괴로움을 이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